끝절까지 다 보아야지만 시간상 여기 6절까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5월 집회 때 봐야 될 그런 말씀이요. 그래서 이 시간 또 다시 프리뷰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룰 구원은 성화 구원입니다. 성화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현실에서 순종 생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 구원 이룬 데는 이 순종 생활 잘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순종 생활이 그다지 그렇게 녹록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순종 생활을 잘 할까?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우리가 따르는 것이지, 하다가 중도 하차하면 이건 죄가 됩니다. 순종의 부족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 생활은 하나님 뜻대로 끝까지 잘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 교훈을 통해서 좀 순종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우리가 터득하여서 순종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자 되기를 힘써 봅시다.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을 내리신 대로 이 사람은 잘 이행을 했다는 겁니다. 대체 무슨 명령을 내렸을까? 오늘 여기 13장에는 명령의 그런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대략 보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죠. 그것을 더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13장, 12장 26절로 올라가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에서, 즉 사울왕, 다윗왕, 또 솔로몬왕, 이 3대 왕, 그때가 통일왕국이죠. 그러다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분열됩니다. 10지파의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즉 유다와 베냐민 쪽에 이 유대의 이 남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로 분열되어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 하면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왕국으로서 하나 되었을 때 예루살렘이 수도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죠. 특히 이런 절기를 따라서는 온 그런 지파들이 다 거기에 모여서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우리 10지파 북이스라엘 사람도 예루살렘에 자꾸 내려가면 견물생심이라고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안 끌리겠나? 그러면 자기는 이제는 왕 위에서 떨어지고 죽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 없고, 여기 우리가 있는 이 지역 베델 단에, 그것도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복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레위인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는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유대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저 위에 북쪽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 쪽으로 베델에 이리까지 가서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들에게 가서 경고하라 라고 명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뜻을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가서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그건 지금 여로보암이 자기의 정책입니다. 정책. 자기를 살고자 하는, 북이스라엘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요. 왕의 뜻을 그 당시에 왕정시대에 거슬리면 죽음입니다. 그냥 두겠어요. 그것도 자기를 저주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살 리가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할 일이고, 또 어떤 위험과 어떤 환난과 어떠한 그런 자기의 불이익이 올 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행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가서 이제 베델에 가니까 우연인지 모르지만 여로보암이 그 베델 단에서 지금 분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다나다나 너 단 위에 제사장이 이제 서면 그 제사장이 이 단 위에 불살라질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이 다 너 단 위에 사라진다. 그 사람들의 죄가 사라지게 된다. 그 위에서 죽게 된다 그 말이죠. 제사 지내는 어떤 제사장도 다 그 단에 올라간 사람은 죽는다. 죽어서 그 죄가 네 단에서 사라지게 된다. 예주로 단이 깨지고 그 단에 있는 죄가 다 쏟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의 말을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전하는 이것이 그다지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전했을 때 이것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 기적 같은 역사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일단은 베델에 여로보암이 뭐한다 가 있었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제일 전함을 받아야 될 당사자가 왕인데 왕 알현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우연의 일치로 가니까 거기 왕이 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전하기가 아주 수월하게 된 거죠. 그것도 기적 같은 일이요. 또 전했더니 그 왕이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저놈 잡아라 하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손을 딱 뻗었는데 손이 그냥 말라가지고 이게 접히지 않아요. 손이 말라버린 이런 역사.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예조로 단이 다 깨지고 거기에 있는 재가 쏟아진다 하는데 그 말도 손도 안 됐는데 뭐 단이 다 깨지면서 위에 있는 그 단이 있던 재가 다 쏟아지는 이 역사도 기적이더라 그 말이죠.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그 여로보암이 얼마나 급했으면 야 좀 기도해다오. 기도해서 내 팔을 다시 성하게 해다오 하고 그렇게 부탁했을 때 그 기도를 해주었더니 그 말랐던 손이 다시 회복되는 이 역사도 기적 같은 역사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니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늘 있습니다. 현실에서 오늘 오전에도 받은 말씀이지만은 주님의 침이 그 현실에 있듯이 피와 성령과 진리 하나님의 뜻이 항상 있으니 그 뜻이 뭐냐면 우리 구원을 위한 뜻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예정대로 만들어주신 그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될 수 있는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그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목적 성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 하는 이런 사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려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그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에 신앙 양심에게 알려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야 북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전해라 라고 하나님 뜻을 전해주듯이 현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지금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것, 뜻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뜻대로 우리가 한다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사랑같이 우리가 어떤 불이익이 올지 어떤 나에게 큰 환난이 올지 모르는 이런 뜻 이행이죠. 또 죽음도 불사해야 될 그런 뜻 이행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다 어둠의 세상이요 모든 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반대 역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일 하나 지키는 것도 여러분들 다 오늘 기적같이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이렇게 다니는 것은 기적 같은 역사,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매번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이다, 기적.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지,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우리 힘으로 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 역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여기서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만큼 하나님 뜻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성경 한 장 본다. 여러분들 뭐 쉽게 해서 하루 일과를 내가 성경 한 장 보고 시작한다. 직장에서 앉자마자 성경 한 장 읽어보는 생활, 그거 뭐 일상이라고 하지만 쉽습니까? 그 쉬워요. 어떤 좀 이상한 그런 좀 자기 선배라든지 또는 상관 만나면 니 뭐 하는 짓이고 지금 직장 와가지고 여기가 너희 집이가 이 교회가 뭐 하고 뭐 엄청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자기에게 올 거란 말이죠. 자기는 성령의 감동받아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다지만 내가 성령 감동받아서 직장에서 딱 앉아서 하루 기도로 시작하자. 딱 앉아 기도할 때 니 뭐 하노 지금 눈 감고 뭐 기도하나 여기가 뭐 교회가 뭐 공사 구별도 못하고 뭐 이따위가 다 있어. 그럼 이런 그런 말 한마디 들으면 그게 좋겠어요? 자기가 그냥 뭐 신나게 뭐 자기 직장에서 신앙생활, 그 직장생활 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이행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이익과 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지만서도 그런 것에 우리가 아랑곳하지 않고도 우리가 순종하자고 이 뜻을 이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같이 뜻을 이행하면 우리에게도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그런 축복, 이런 순종을 통해서 나는 기대도 안 했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표적같이 봐라, 하나님 뜻을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한 자에게, 하나님을 존중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신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머리가 되고 꺼리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되지 않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삭이 그의 100배의 수확을 얻은 것 같이 이게 순종하고 보니까 자기는 기대도 안 했는데 뭐 100배의 수확이, 100배의 수입이, 100배의 수조가 자기에게 막 물밀듯이 그냥 들어옵니다. 이야, 이게 웬일이지? 이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외칠 때 이걸 전혀 기대 안 했지만 생각하는 모든 그런 기대보다 달리 기적 같은 일이 뻥 터졌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어떤 명령이든 간에 이행하는 자가 됩시다.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렇게 우리가 뜻을 이행하다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 흔들렸어요. 어떻게 흔들렸습니까? 자기의 형편, 사정, 처지를 보게 됩니다. 이제 정말 기백 있게 가서 전했어요. 물론 예상은 했겠죠. 그리고 또 참 어렵다는 것도 자기가 상식으로 아마 생각했을, 그러나 실상과 그런 자기가 예상과 다르죠. 실상이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쎄하겠어요. 지금 남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베들에서 지금 이제 분양한다. 왕이 분양하면 거기에 뭐 신하들도 있었을 것이고 온 백성들도 다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지금 바로 자기 나라의 왕을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복 받으라고 제사 지내고 있는데 그 단위에 올라온 제사장마다 다 죽고 그 뼈가 여기서 사라지고 저주의 말을 내리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싸늘하고 얼마나 적대감이 넘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공포의 분위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왕이 저놈 잡아라, 죽이라, 그 말이죠. 이런 분위기를 자기가 딱 보니까 용기가 팍 꺾어지겠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다가 이제는 뭐 더 이상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이 뭡니까? 마음이 흔들했다가 말이죠. 또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 말이 있습니다. 먼저 여로보암이 그렇게 뭐 하다가 지 팔이 이제 나가니까 당장 이제 급한 것이 해결되니까 야 우리 집에 가자. 가서 쉬라. 멀리 여행해서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좀 쉬어라. 내가 예물로 대접할게 하니까 피곤한데 쉬라니까 얼마나 이름 정말 꿀 같은 소리요. 정말 자기에게 있어 청량수 같은 그런 아주 좋은 말이겠어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늙은 선지자가 야 나도 선지자다. 동력자다. 내가 천사로부터 말 들었대. 듣기를 너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우리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네가 많이 피곤하고 힘들고 또 주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많이 힘들었으니까 먹여서 돌려보내라 라고 하시더라. 가자.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부터 몰라도 같은 선지자니까 같은 통역자니까 그 말에 솔깃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마음의 동요, 흔들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흔들림의 그럼 이유가 뭘까요?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이 흔들렸을까? 내가 계속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나? 이 말씀대로 계속 내가 순종해야 되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어렵게 힘들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꼬? 이거죠, 이거. 이렇게 흔들렸던 이유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며 고독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길을 걷는 것은 지금 자기 혼자의 외로운 사역이잖아요. 옆에 동력자가 있었습니까? 동지가 있었습니까? 가니까 어떤 우호자가 있었습니까? 지지자가 있었습니까? 창성자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 홀로입니다. 자기 홀로. 자기 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가 하니 지지, 열렬한 팬들, 그리고 성호, 환호 이런 건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분위기만큼이라도 그렇게 쎄하지는 않아야 되는데 분위기까지 그렇게 쎄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역이 얼마나 외로운 사역입니까? 외로움, 고독 이것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게 하는 여러분들 이유가 됩니다. 또 보여지는 이런 환경 다시 해서 분위기가 아주 싸늘하고 그리고 야 이러다 내가 죽겠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하는 거 이런 것이 그저 자신이 생각과 피부에 확 와닿을 때 피부 확 다 와닿은 말이죠. 그냥 자기가 사람이 전율을 느끼잖아요. 여기서 그냥 얼굴에서 그냥 몸에서 이 몸이 확 떨리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뭐 얼음장같이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래야 되는 것이 이것이 사람이 가지는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느낌을, 그런 환경을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느낄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왜 그럴까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가? 너무 피곤하고 지친다 그 말입니다. 먼 여행 끝에 왔더니 분위기가 싸늘하고 또 그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것 같고 하는 그런 자신의 이런 피곤함, 지침 언제까지 이걸 계속해야 되냐 하는 이런 자기의 이 피곤이 이 마음의 동요를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다 기적을 봅니다. 크든 작든 간에 내가 겨자씨 같이 작은 하나님 뜻이라도 순종하면 거기서 뽑고 옮겨 심는 이런 역사 나타나듯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이런 경험을 해왔지 않습니까? 기적 같은 일. 정말 우연 같아도 베델 가니까 왕이 있더라고요. 우연 같은데 일이 되더라고요. 우연 같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진 것이 이것이 형통하더라고요. 우연 같은데 그냥 하나님 기적같이 그런 놀라운 그런 성과가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다 경험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립니까? 이거 언제까지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내가 힘써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이렇게 힘을 써야 하더라?
하고 우리도 마음에 흔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흔들립니까? 우리 역시도요, 무엇에 피동됩니까? 보이는 것들, 현실의 환경이나 분위기, 여기에 우리가 정말 피동되지 아니할 수 없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주위 분위기가 그렇게 그다지 좋습니까? 그다지 우호적입니까? 그다지 협조적입니까? 전혀 그런 협조적이지 않아요. 분위기가 싸늘합니다. 아주 그냥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용기가 100배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용기가 확 꺾여요. 아, 내가 너무 지나친가? 너무 내가 이런 것에 집착하는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일까?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거기다 더해서 사람의 어떤 제안, 조언을 들으면 야, 너무 지나치다. 네가 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적이지 않다. 사람들이 그것을 다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나? 그것이 꼭 옳은 길이가 너만의 아직 고집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라. 어떻게 하면 네 집착감일지도 모른다. 제가 이게 신방 계속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때 하는 말, 당신 집착감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제가 무슨 소리 했지만 속으로 그런가? 이 녹이 높이다. 누군가 말 한마디 딱 던지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이 우리 사람 아닙니까? 왜 우리도 이렇게 흔들립니까? 우리가 그렇게 흔들린 이유는 그것은 우리 역시도 외로운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 요즘같이 당신같이 믿는 사람 어디 있노? 당신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 어디 있노? 당신같이 요즘 주일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노? 당신같이 요즘에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 어디 있노? 요즘에 당신같이 새벽기도 보는 사람이 어디 있노?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일상적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하는 것은 요즘에 정말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 같은 그렇게 사랑 가지고 돌아보는 사람이 어디 있노? 전부 다 자기 살기에 바쁜데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외로움이 있고 또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야 되노? 지침이 있다고요. 피곤하다고요. 좀 쉬었으면, 좀 그만했으면, 좀 그만두었으면. 이런 지침이 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흔들리게 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흔들림이 있으면요,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이 배대에 올라간 하나님의 사람이 흔들리니까 그 결과로 그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고 그 뒤에 또 하나님 뜻이 더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돌아오는 것도 오던 길로 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전반전은 잘 치렀어요. 거기에 이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리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후반전에 하나님 뜻은 생략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안 하고 그가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마셨다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곳에 가서 먹고 마신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지 못한 그런 결과를 보게 된 겁니다. 그 결과 그가 길에서 사자를 맞이해서 사자를 만나서 찢겨 죽는 멸망의 결과를 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참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왜 결실 못 보는가? 왜 결과를 못 보는가? 왜 실상을 못 보는가? 왜 기적과 축복 역사를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중도 하차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 여기에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을 다 못하였다. 순종의 온전을 이루지 못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일을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성취하지 못해서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 사자를 만나서 찢겨 죽은 것 같은 재앙을 우리가 피하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맺게 된다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다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계속 잘 순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까지 알아야 우리가 순종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겠죠. 이렇게 계속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 보여지는 환경, 현실, 처지 여기에 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사람들의 말에 피동을 절대 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할 것은 이런 현실 환경이 아니고 또 내 분위기 이게 아니고 말이죠. 여론에 따라서 정치는 뭐 아주 생명 있는 식물과 같다 그런 말을 뭐 해사태요. 여론 따라서 이게 움직여야 돼요. 분위기가 이렇다면 여기 샥, 저렇다면 저렇게 샥. 그래서 거기는 정치인들은 지조가 없습니다. 지조하면 그거는 정치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조가 어디 있습니까? 어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어떤 정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내놓고 말이죠. 여론에 따라 사람의 여론이라는 것은 이는 갈치자고 완전히 이건 쉽게 해서 조사모사 같은 인간 마음인데 인간 마음 어떨 때는 뭐 하면요 거기 미친 듯이 따라가지고 와 이래주고 제가 뭐 해주고 이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들은 그런 정치인 같은 그런 정신 자세는 이게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주위의 분위기, 여론, 환경 여기에 자기 마음이 걸려서는 안 돼요. 사람이 뭐라 하더라, 옆에 사람이 뭐라 하더라 하는 그런 사람의 말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오직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주님에게만 딱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만족이 되고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칩니까? 힘듭니까? 너무 피곤합니까? 외롭습니까? 이런 모든 외로움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격려,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힘, 새 힘,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주십니다. 주님 외에 우리에게 줄 자가 없고 줄 수 있는 그런 상대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우린 어떤 자가 되어도 항상 주님만을 상대하는 자가 되어져야 이 자가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주님을 상대해서 이제 사람이 심지어 자기 동력자가 자 신앙에 이제 나이가 많은 늙은 선지자니까 선배겠죠. 그럼 동력자에다가 플러스 선배까지 하면 이건요 굉장히 신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야 이건 이렇다 저렇다 너무 과하다 너무 좀 네가 지나치다 이건 좀 안 해도 되는데 좀 쉬어라 좀 적당히 해도 괜찮다. 지금까지 네가 잘했다. 너무 네가 집착하는 것 아니가 한번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라. 이런 말 한마디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자기의 신앙의 지조가 흔들리게 된다고요. 그 모든 기조가 다 이제는 다시 깔아야 될 그 정도의 그런 자기는 굉장한 그런 충격적인 그런 제안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제안을 내가 받아도 말을 받아도 우리는 거기에 동요되지 말고 그 순간 다시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으로 순종했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신앙 양심을 기울여서 주님의 뜻을 자기가 알려고 힘쓰면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시켜서 그 뜻을 또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 전달해 주실 때 그 뜻대로만 야 내가 뭐라 하더노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도 말고 거기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했지. 누구 말도 듣지 말고 어떤 형평사정도 보지 말고 내 말대로 순종해. 만약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주님께 다시 제문해서 주님의 확답받아서 그런 실수를 안 했다면 얼마나 그의 순종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나타났겠습니까? 늙은 선지자가 뒤에 보면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변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이런 소원이 있고 상당히 이런 제사가 이제는 안 지내는 이런 역사 있기를 소원했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열심히
초대 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까지 열심히 우상 섬기다가 열심히 저끼리 그렇게 뛰놀다가 망한 나라가 북이스라엘.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서, 그 망했을 때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의 악랄한 정책에 의해서 모든 이 열 지파의 피를 혼혈시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열 지파가 722년 이후에는 종족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사라져서 흥정만 남은 그 민족이 사마리아인들, 유다 지역 바로 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 그것은 혼혈족들이에요. 순수 이스라엘인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지구상에서 싹 사라질 정도로 된 이유가 이 북이스라엘이 열심히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거했기 때문에,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의 말씀을 그때로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한 이 인물이 중도 하차했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중도 하차한, 그대로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났지만 중도 하차한 뒤에는 하나님의 일이 다 무성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봐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끝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 뜻을 하더라십니다.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합시다. 그 뜻대로 이행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환경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 뜻 순종에 흔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하고, 그런데 흔들림 받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뜻대로 하면서 쓸데없이 세상 사람에게 어떤 형편의 위로나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주님만을 상대하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주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린 순간에도 다시 주의 뜻을 찾아서 찾은 그의 뜻만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자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